3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17쪽이고요.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우리 성경 보시면서 혹은 화면 보시면서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살았던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나 청년기 초기 생각해 보면 2024년의 대한민국, 2024년의 우리 전 세계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졌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보셨을 텐데요. 내 눈앞에서 스쳐서 사라져버린 정보도 있을 거고요. 내 귀로 들어와서 머릿속에 저장이 되고 또 마음 안에서 처리되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또 표현되는 정보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켜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켜서 네이버에 접속하거나 다음에 접속하거나 혹은 신문을 펼쳐보거나 아니면 주간 잡지를 펼쳐보면 한 페이지 안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이 미처 다 소화되기도 전에 또 다른 수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일상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지나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쓰나미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폭포수라고 표현했던 이 상투적인 표현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많은 정보들이 오늘 하루도 내 앞을 지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그리고 관계가 또 복잡하다 보니까 내 마음도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각 사람들은 모두 다 심리학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복잡하니까 서점에 가서 심리학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인터넷을 검색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심리적인 또 호기심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수많은 정보들을 마주할 때 그 정보에 앞서서 우린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많은 정보들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는가,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질문은 내가 받아들인 이 수많은 정보들을 나는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판단하는가라는 질문들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잘 연구했던 심리학자가 우리 초기 심리학자였던 칼 융이라는 사람인데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성격 유형을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후대에 마이어스 브릭스라는 이 모녀가 MBTI라는 진단 도구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MBTI의 중요한 주제가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성격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감각형이다, 직관형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보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사고형이다, 혹은 감정형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주제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또 이 정보를 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 두 가지 주제 가지고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지혜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의 말씀은 아주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판단하는 삶을 사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많은 정보들을 믿음으로 우리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이 교재에도 반드시 다루고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 청소년 우리 소모임에서도 우리 반드시 주제로 다루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 청년기와 장년기를 지내는 사이에 오늘 말씀은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북쪽 가나안을 향해서 바로 직진해서 갔으면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그 백성을 남쪽으로 인도해서 호렙산, 시내산까지 인도를 하게 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요. 성막의 설계도를 받은 이후에 성막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 교육을 받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1년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가나안까지 가기 직전에 바란 광야에 멈추어 서게 되는데요.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모으게 됩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제 차출이 돼서 이제 선정이 돼서 정탐꾼이 되었는데요. 이 정탐꾼은 뭐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고요. 굉장히 머리는 똑똑하고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민첩하고 판단력은 탁월하고, 그리고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과 전략적인 사고가 뛰어났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나 뽑았던 게 아니고요. 우리 굉장히 유능한 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지도자라고 표현을 하고 또 수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리더라고 표현하고 또 헤드라고 표현을 하는 지도자이며 수령인 12명의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정탐꾼을 삼게 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의 이름이 3장 처음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이 12명의 정탐꾼의 이름을 실명을 감추지 않고 실명을 다 거론하면서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했던 이 수령들 12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지파를 걸고 정탐꾼으로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이 12명에게 내렸던 명령은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 스파잉 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남쪽 네게브 지역에서 출발해서 북쪽 길로 올라가고, 그리고 산지로 올라가서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정탐하라라는 것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땅의 거민이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리고 살고 있는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농사를 짓는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이제 나무는 많은지 적은지, 나무가 많다는 것은 지하수가 풍부한지 풍부하지 않은지, 이런 모든 지리적인 또는 지형적인 그리고 이제 사회학적인 모든 통계들을 다 조사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셨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담대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담대하고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와라
라는 것이 명령이었죠. 성경은 그 시기가 포도가 처음 익을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월 말에서 우리 8월 한 중순 정도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확이 시작되고서 그 땅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실과를 가지고 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정탐꾼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합니다. 명령을 따라서 올라갔고 그 명령을 따라서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명령을 따라서 전 지역을 다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신광야에서 하맛 어귀의 르홉까지 그리고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까지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에스골 골짜기에서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배웠던 우리 봤던 그림들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앞뒤로 이렇게 장정 두 사람이 막대기 사이에 이렇게 과일들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진영으로 돌아오는 우리 사진들, 그림들 우리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 돌아다녔던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면적이 2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강원도가 20만 제곱킬로미터니까요. 이 강원도보다도 조금 더 큰 정도의 이 가나안 땅을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정탐했기 때문에 굉장히 구석구석 세밀하게 돌아봤을 거고요. 그 땅이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확인을 하고 40일 이후에 이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겁니다. 파란 광야, 원래 출발했던 가데스에 다시 모이게 되고요. 이 가데스에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 보고 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온 회중 앞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과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포도도 보여주고요, 석류도 보여주고 무화과도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나오는 이 과일들이 굉장히 크고 달고 맛있고 그래서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해서 보여줍니다. 지금도 가끔 이렇게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다녀오시거나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이 꼭 사오는 게 있습니다. 대추야자인가요? 그거 꼭 사오셔서 달고 맛있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과일들 이제 맛보게 하시고 이제 무화과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무화과도 꼭 사오셔서 이제 맛있는 무화과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이스라엘에 가니까 무화과 진짜 많고 보통 무화과가 아니고 진짜 맛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도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아마 그때도 특별히 이제 물이 충분히 공급되었던 지역, 유다 광야나 아니면 산지 고원지대에 농사가 가능했던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제 정말 맛있고 좋은 과일들이 열렸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출애굽에 나섰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그 불붙은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출애굽기 3장 8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에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는 것이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래전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인도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이 약속하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거죠. 좋은 땅이었고 비옥한 땅이었고 옥토와 같은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분이 많고 당도가 높고 그리고 크고 맛있는 과일이 나는 진짜 좋은 땅이라는 거죠. 이건 단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열매가 열리는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지금의 이스라엘 땅, 지금의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오래전 과거에도
건조한 기후 때문에 농사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그런 지역도 있지만 물이 있는 곳에서는 지금도 농사가 잘 되고 있는 땅이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 보고 내용상으로 보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다, 그리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 거주하는 자손은 아낙 자손으로 심이 강대한 민족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말렉 사람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햇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한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그 땅의 지형과 지리들 그리고 거주민들을 다 확인했다라는 것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지도 있고 해변가도 있고 평야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차 보고들을 쭉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은 이제 25절에서 29절인데요. 1차 보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한 1차 보고, 제가 1차 보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차 보고의 내용은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좋은 과일이 나온다. 좋은 과일을 수확할 수 있다. 좋은 과일을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은 7 족속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땅의 지형은 산지 지형도 있고 평야 지형도 있고 해안가 지형도 있고 요단강가 지형도 있다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 영어로는 팩트를 그대로 전달을 한 거죠. 이 전달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는 어떤 감정도 깊게 표현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판단도 담겨져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30절부터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마 보고대회의 좀 2차전 같은 느낌들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소동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시끄럽게 뭐 떠들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울었다라는 느낌들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앞으로 나오는데요. 백성들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갈렙이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문제가 생겼는데요. 유다 지파의 갈렙을 제외한 그리고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더 앞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갑자기 그 좋은 땅에 대해서, 아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고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우리를 보게 되면 그 땅 백성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길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폄훼하고 있고요. 자포자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판단으로 기울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만약에 그 부정적인 정보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부정적으로 판단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백성들이 그런데요? 어쩌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야 말 겁니다. 라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판단과 같이 백성들의 판단도 기울지 않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판단처럼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백성들의 판단이 기울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40년간의 방황 생활을 맞이하지 않고 그대로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서, 즉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갈렙은 자신이 본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이 본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죠.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까지 8절 9절 말씀인데요. 이 12정탐꾼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지금 12명의 정탐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2명 모두 그 땅에 대해서 좋은 땅이라고 공통된 인식을 가졌는데 동일한 인식에 다른 판단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판단의 결과가 2대 10, 10대 2로 벌어지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그 정탐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백성들의 판단도 10명의 판단 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부정적인 판단을 같이 공유하게 되었던 거죠. 인식에서 판단까지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 인식에서 판단까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감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10명의 정탐꾼도 동일한 인식에서 판단으로 가는 과정에서 감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도 인식 이후에 판단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에게 생겼던 감정은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나쁜 것일까요? 네, 좋은 것일까요? 맞습니다, 장로님. 네, 연륜이 묻어나는 대답. 예, 나쁜 것이기도 하고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필요한 것일까요?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네, 두려움과 불안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두려움과 불안이 생길까요?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나의 생명이나 신체, 나의 정서나 심리, 그리고 나의 관계나 나의 영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기면 자동으로 생기는 감정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해칠 수 있는 상황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껴야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두려움도 불안도 느끼지 못한 상태로 그 위기 상황에 나 자신이 그대로 노출된다면 실제로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또는 생명이나 아니면 신체에 위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려움의 감정도 생기고 그리고 불안의 감정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 불안의 감정이 생겼다는 것은요,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두려움을 믿음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 시대에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네, 하나님께서 한번 계속요. 시작.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제가 막 너무 빨리 갔는데요. 더 화면 하나 더 있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기까지인가요? 형통하리니 내까지 읽었습니다. 네, 6절 7절 같이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긍정적인 판단을 백성들 앞에 내놓았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워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 들었던 감정이 두려움이었죠.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막 드자비를 했던 것들을 가까이서 다 봤는데 나는 과연 이 백성들이 가만 내버려 둘까라는 마음이 드니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불안이 문제가 아니고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하지만 그냥 내버려 둔 채 두려움과 불안에 나 스스로를 그냥 무방비로 노출시켜서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전환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제가 6절 7절 말씀과 8절 9절 말씀이 너무 비슷해서 이게 아까 조금 헷갈렸었는데요. 6절 7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 말씀을 하셨고, 8절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것 문제되지 않는다. 두려워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괜찮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 두려움과 불안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문제가 된다.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적용하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도 우리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불안해하시는 일들이 있으실까요? 혹은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일들이 있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을 바꾸어 내시고 평강으로
바꾸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올라오셨을 겁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요.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과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건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다라는 거고요.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가 모두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선물처럼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고요. 그 평강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우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땅으로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하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 우리는 불안해할 것 없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선물처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을 또 선발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자. 하나님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며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 갈렙의 하나님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갈렙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또 여러 가지 크고 높은 또 장벽 같은 하나님 거대한 하나님 그 넘지 못하는 장벽 같은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전한 이후에 하나님 또 선한 결과든 선한 열매들 하나님 아버지 가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는 일들을 또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가지고 올라온 모든 하나님 기도의 내용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